성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를 직접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광야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고 경험했고,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먹고 마셨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만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세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노래를 지어서 이 신명기 32장에 이 노래를 지어서 후세대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래를 쓴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요동치는 일들이 있지만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5절부터 10절에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에도 보면, 특히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못하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든 집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태어난 것 자체가,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것 자체를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태어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30살이 넘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잘 먹지도 않고 연탄재 발로 막 깨고 신경질이 나서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약골인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안 떨어져서, 어머니 뱃속에서 안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려줘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체력이 아주 좋지 않아도 저는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태어나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말로 다룰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평균 체중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 즉 24시간 동안 인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의학자들은 보고하였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4천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피는 혈관을 타고 1억 6,800마일을 하루 동안 돌아다닌다고 해요. 하루에 2만 3천 번의 숨을 쉬고요. 750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한 부분만 막혀도,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멈추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기한 게 이 사람의 뇌라고 하죠. 뇌는요 1300g 밖에 되지 않는데요. 1300g이면 얼마 되지 않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뇌가 하루에 700개의 뇌세포를 움직이면서 생활하는데, 뇌를 통하여 우리는 공부도 하고요, 사물을 인지도 하고요, 사랑도 느끼고요, 고통도 느끼고요, 기쁨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참 사람의 몸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작은 우주와 같다고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신비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많은 질병이 생겼다가 스스로 치유되고 관리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스템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향하여서 이 기묘하심이라는 표현을 신묘막측하다라는 아주 한자를 써서 놀랍고 신기한 것이 사람의 인체다,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나에게 주어진 신체와 환경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둘도 없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건 작품이라고 할 수 없죠. 상품이죠. 상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좀 덜 먹더라도, 자신이 좀 좋은 것을 입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보통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보다 더 큰 헌신을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민족들을 나누시고 각 민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나누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서 나라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전쟁이 그치질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민족들을 다스리시며 보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옹졸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를 품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정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데 특별해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자상하게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8절과 9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땅 위에 살 곳을 주실 때 백성마다 경계를 그어 주시고 하늘 보호자들의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은 친히 떠맡으시고 야곱만은 직접 돌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봄과 책임지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주일학교 성경 캠프 시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캠프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셨는데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설교 메시지 중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쩌라고 라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쩌라고? 고개를 좀 앞으로 내밀고 하셔야 돼요. 어쩌라고? 네. 무슨 말씀이었냐면 키가 작은 부분,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키 작다고. 네. 또 어떤 집은 가난하잖아요. 남들이 놀릴 수 있잖아요. 저 어릴 때 무지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얼굴 빨갛다고, 네. 그 다음에 새카맣다고, 네. 촌스럽게 생겼다고, 네. 심지어 저보고 너 그래서 장가 가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 놀림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어쩌라고? 내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우리 집 별로 부자 아니야. 어쩌라고? 나 키 작았어.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이 나도 오기로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하는 겁니다. 어쩌라고? 아셨죠? 네.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어쩌라고? 너 왜 이렇게 별로 안 예쁘냐? 발음이 더 줄어들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뻐기면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너 집안 왜 그렇게 가난하냐? 어쩌라고?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어쩌라고?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어쩌라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쩌라고?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세상 최고의 부자야. 어쩌라고? 우리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야. 어쩌라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 모든 비교와 비교할 수 없는 자상한 사랑이야. 저도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저 나이만 돼도 아빠라고 부르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혹은 뭐 아버님 이런 세대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아버지를 안아드린 적이 없고. 근데 찬양을 아까 드리면서 드는 느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짠해지고
감사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별로 자비하지 않고 사랑이 그다지 많지 않은 무뚝뚝한 아버지였을 수 있어요.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 한국교회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는 것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오르만지시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 왜 키 작냐, 너 왜 못생겼냐, 너 왜 가난하냐, 너 왜 못 배웠냐 이렇게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여러분, 남들보다 물질이 더 있고 건강이 더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거 복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돈 좀 있다가 없으면 어때요? 어쩌라고요? 건강하면 좋지요. 좀 건강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 좀 펴고 돈 좀 없어도 당당하게 쭈뼛거리지 말고 신발끈 묶으면서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주변 하면서 남들 돈 내지 않나 눈치 보지 말고 좀 당당하게 다음에 내면 되죠. 뭐 다음에 낼게 내가 그러면 되잖아요.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이 광야에서 바람만 드나드는 텅 빈 황무지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보아 주셨으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는지 눈동자를 지켜주는 것처럼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눈동자, 어려운 말로 동공이라고 그러죠. 신체 중에서요, 모든 기관 중에서 매우 중요한 눈, 그리고 이 눈동자,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몸 중에서. 눈동자는요, 그래서 속눈썹에 의해서, 눈꺼풀에 의해서, 이마에 의해서, 눈구멍에 의해서 보호를 자동적으로 받게 된대요. 그리고 사람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잖아요. 뭐가 휙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 의학자들이 하는 말은 눈동자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눈동자를 신체가 자동적으로 보호하듯이 지켜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과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생각나서 인터넷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강릉에 사는 입양천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한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한 목사님 부부가 있어서 그 인터뷰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강릉 아산병원의 원목으로 심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보다 좀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이 입양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요, 12명이에요. 12명.
텔레비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입양을 하게 됐느냐고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더니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이 사모님이 습관성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유산을 한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4번까지 유산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제가 낳는 아이 한 명만 주시면요, 다른 아이들 제가 입양하고 살게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계속 유산.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세상 모든 아이가 내 아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마음이 돌이켜져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입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양을 한 명을 했는데 그 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동생도 입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12명이라는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입양한 아이들이 당시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몸이 아픈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입양한 둘째는 병으로 살 가망이 없었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셋째는 구순 9개월로 언어 장애가 있었고요. 넷째랑 여덟째는 파양, 입양을 했다가 다시 깨트려버린 파양으로 인해서 속의 상처가 깊어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아이였고요. 다섯째 아이는 안짱다리로 수술을 받고 보조기구를 끼고 생활하는 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도대체 왜 아파하고 장애우고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까? 저는 그 인터뷰 기사에 사모님이 하는 말씀을, 사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윤정희 사모님인데,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입양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참고 믿어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제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입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자녀 삼아서 생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같이 여러분같이 존귀하기도 하지만 죄를 지어서 쓸모없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인 것도 모르고 생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정희 사모님처럼 입양할 자신도 없습니다. 사실. 왜? 저는 하고 싶어도 제 아내가 반대하더라고요. 못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몇 번 얘기했는데 아내가 아이 키우면서 새벽기도 할 수 있냐고 저보고 그러는 바람에 아이 키우면서 우는 아이 붙잡고 새벽기도 못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접었어요. 네. 입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윤정희 사모님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전도를 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사모님처럼 이렇게 하든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생애를 사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귀한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건강한 아이든 장애우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잘 양육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도하는 분 중에 이렇게 전도하는 분을 여러분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있으신데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 분을 한 번이라도 만났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 계시면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아니요. 오늘 잘 들으셔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질문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쪽짜리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든 인간의 가장 완벽한 부모의 형상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어머니가 또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돌아갔어요. 이미 돌아가서 그것도 셋째 부인이 남았는데 그 셋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반쪽짜리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인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가장 완벽한 그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부모와 같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결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주중에 20년 정도 만에 만난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 때 교육전사로 나갔을 때에 제가 섬겼던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고 10몇 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어요. 참 세월이 꽤 지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 잘 계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생존해 계셔도 겨우 80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신데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고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 고아입니다. 어쩌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로소 가슴으로 느껴지는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피부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은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인생,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외로운 인생, 나그네 인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